할렐루야. 오늘도 고등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면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나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라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내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이 크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말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주님께 주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을.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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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리라.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주님을 바라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이해할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이해할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이해할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이해할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우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발버둥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예훈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이 더 깊어져 더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들 공부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것만큼 헛되이지 않게 해주세요. 나머지 기간 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을까요? 다 찾았을까요?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김관종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이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9월인데도 여전히 아직도 좀 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우리 밤낮으로는 또 시원하고 추운 날씨니까 모두들 감기 조심하고 또 건강에 유념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불림받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불릴 정도로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변하고 성장돼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모습도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성장을 이루어가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처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갈 때부터 같이 했던 이 조카 롯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갈라지게 됐던 것을 함께 봤었습니다. 그러한 나눠지게 된,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왜 둘이 서로 싸웠다고 했죠? 가진 것이 많아서 싸웠다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받아왔던 그 예물들, 많은 물품들과 종들끼리 서로 이제 여기가 내 땅이야, 여기는 우리 차지야라고 하면서 서로 싸웠다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의 아브라함은 똑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야 내가 삼촌인데 내 말을 따라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롯이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방향을 정하고 그 반대로 자기는 멀어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하고 또한 사람이 살기 너무나도 좋은 땅, 말씀에서는 죄악이 가득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자리 잡게 되었고 또 그와 반대로 아브람은 다른 또 먼 곳으로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도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축복의 말씀.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에게 자식과 이 땅을 분명하게 줄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과정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듭나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던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롯이 갔었던 그 땅, 어떤 땅이라고 했죠?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살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침략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이때에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지게 되는데 이때에 롯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통쾌해하고 아이 잘됐다, 아이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니 꼴 좋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돕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데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313명의 종들을 데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군대를 공격하게 돼요. 다른 나라의 군대를 공격하게 되는데 당연히 종들이랑 군대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날마다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랑 날마다 창 들고 칼 들고 싸움 연습했던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라는 거예요. 막말로 목사님이랑 격투기 선수랑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목사님이 이기겠죠, 그쵸? 아니죠. 당연히 우리 권투 선수가 이기겠죠, 이누야, 그쵸? 예? 그런데 오늘 나온 말씀의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313명의 종들을 데리고 갔던 아브라함이 다른 나라의 군대를 무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롯과 다른 포로들 그리고 빼앗긴 재산들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게 된 이후에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찾아왔던 또한 포로였던 조카를 데려왔던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기의 아버지의 곁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도 애굽 땅에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사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순간 가운데, 은혜의 순간 가운데에 군대를 무찌르게 해줬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말씀하세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상급을 물려받을 자식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이제 80이 훨씬 넘은 그러한 때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가 80세였거든요. 이미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남겨진 것이라고는 재산들이 있지만, 이 재산을 죽으면은 들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물려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식만큼 바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옛날부터 이 부모님의 재산을 자식들이 물려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많이들 있죠. 그렇죠?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들 유산이라고도 하는데, 부모님이 죽고 나면 그 모든 재산을 이제 자식들이 물려받게 되는 것, 상속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로 나이를 먹을 대로 먹고 다 얻었고, 그런데 딱 하나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아내인 사레와 함께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너는 축복받을 거야. 너는 땅을 차지할 거고 너에게 수많은 자식들을 주게 될 거야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면서요, 자식을 주신다면서요, 나에게는 축복을 받아도 재산을 얻어도 물려줄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 늙은 종,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에게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을 키웠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내 자식이다 라고 하고 물려줄게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종이 네가 상속을 물려받게 할 그 자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내인 사레와 함께 낳을 아이, 그 아이를 통해서 너에게 수많은 자식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많은 자식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믿음으로써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자신은 이제는 정말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며 또한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서 칭함을 받게 하십니다. 이 의롭다라는 것 전에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의롭다라는 것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 착한 사람, 혹은 공정하고 참된 사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을 더러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와 관계없는 상태를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날마다 죄를 짓는 존재들, 그 누구 하나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된 사람, 더러운 자녀가 아닌 깨끗한 존재, 바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자녀로 칭함받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전에 나온 것처럼 착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들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관계없는 것,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죄와 멀리하는 상태를 우리는 의롭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의로운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떠한 착한 행동이나 다른 이들에게 잘 대해주는 도덕적인 행동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 착하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단순히 그것 때문을 위한 것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다 보니 착해지고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지고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르게 살려고 해요. 착하게 살려고 해요. 특별히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추구하는 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가 그들의 모토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깨끗해지고 착하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임을 알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의롭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뭔가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야. 그리고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거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약속의 의미로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칠 때에 불을 내려주시고 또한 그 바친 것이 반으로 쪼개지게 하시면서 내가 너 말대로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는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너가 나를 떠나간다면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약속할 때 그냥 단순히 약속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친구들과도 약속할 때 그냥 단순히 약속해 라고 하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를 걸어야 돼. 항상 야, 나 이 약속 안 지키면 다시는 뭐 안 해 라든지, 아니면 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뭘 줄게 라든지 우리는 뭔가를 거는 것들을 볼 수 있죠. 확신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확신을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물이 쪼개지는 것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내가 된다면 나는 이 제물처럼 나를 쪼개겠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임을, 창조주의 하나님임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신뢰의 모습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참 많죠. 약속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약속이다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모야, 여자친구랑 어떤 약속을 했어. 근데 지키지 않게 된다면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약속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회복되고 또 계속돼서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 한 번 한 약속은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약속에 대한 강조를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깨지면, 신뢰가 깨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약속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과도 약속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거짓된 약속이 아닌 진실된 약속으로 약속했다면 지키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단순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가 이걸 줄 거야, 넌 반드시 축복받을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걸으시면서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까지 내비치시면서 약속까지 하시면서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축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그 알 수 없는 길 가운데에 그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축복을 말씀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신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나 혹은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된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조금씩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얻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고 그 약속을 실천하실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모습을 닮아 주님을 믿는 모습 가운데에 다른 이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약속을 깨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로운 말씀 또한 의롭게 하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의롭게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어떠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닌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더불어 그 약속에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시며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날마다 그 약속을 믿고 지키며 행하며 정말로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싸우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찾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내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부름을 받고 또한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남이 아니요 또한 내가 어떠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게 부르신 주님, 정말로 날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러한 믿음의 자녀 가운데 날마다 축복을 약속하시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 또한 다른 이들과의 약속의 관계에 있을 때에도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려진 모든 성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사 복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의로운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광고